아멘. 오늘 나의 베옷을 기쁨의 띠로, 나의 베옷을 기쁨의 띠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 30편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인의 저자는요, 다윗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 자체에 한번 저희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시인의 저자는 지금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모든 회중에게 함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찬송해야 될까요? 시인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면서 이 모든 회중에게 어떤 내용을 권면하고 있냐면 1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당연히 내가 멸망할 것을 기대했던 그 원수들에게, 그 원수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만든 것을 지금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께 부르짖었는데 나를 고쳤다라는 거죠. 나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3절 보시면 이 수월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저 밑바닥 지옥으로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 곳에서 나를 건졌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죽음의 병에서 지금 본인이 이 건져진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마치 간증자들의 모습과도 조금 비슷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간증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에 대해서 이 회중들에게 간증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의 저자는 개인의 고백을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온 회중들에게 같이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대응 공동체가 이러한 나눔이 넘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회중으로 하여금,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지금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5절에 보시면 그분은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어떻다고요? 평생이라는 거죠. 왜 이 노염과 은총이라는 고백이 있었을까요? 6절, 7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인은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실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런데 이 죽음의 고통으로 나아갈 때 시인의 상태를 한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이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인생 속에서 잘 나아갈 때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다가 이러한 고백, 이러한 자랑이 때로는 이것이 교만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그 은혜를 가리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는 거죠. 내가 잠시 교만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 단계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지금은 힘들지만 이거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밤이 너무 깊은 것은 아침이 밝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 고백임, 그 내용인 겁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어떤 게 온다고요?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7절 한번 보시면서 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7절의 고백을 본다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행복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인 거죠. 실제로 많은 우리 이 사람은 연약하여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의 산업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의 건강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은혜를 알고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형통,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통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잠깐 가리시면 무너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형통이라는 것은요, 물질, 명예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지금 7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 상황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신앙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시편 시인이 지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한계를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계 상황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은혜이지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은혜이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할 만큼 답답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8절에 보시면요, 우리말로는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요, 카라, 하난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고통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여호와께 계속해서 간구했더니 그때 깨닫게 된 게 9절 내용인데요. 근데 9절 바로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십니다. 저도 이거 되게 많이 이게 무슨 뜻인가 봤는데요. 이게 9절 자체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어떻게 잘 딱 와닿으시나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뭡니까? 내가 죽는다 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진토가 어떻게, 진토라는 것은 한 줌의 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죽으면 어떻게 찬송하겠느냐? 이런 뜻이 이게 문자적인 뜻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밑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좀 12절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한계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다 보니까 9절의 내용을 깨달은 겁니다. 9절의 내용을 깨닫고 난 다음에 교만했던 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죠. 할렐루야. 진짜 은혜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진짜 은혜라는 것이 바로 10절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편 30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12절에 뭐로 끝났습니까? 감사로 끝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실은 모든 것들이 감사로 끝날 수 있는 이 매듭이 지어지는 게 이 찬양과 감사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8절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단어, 이 8절에 보시면요, 반복하고, 8절에 보면 반복하고 지속해서 강구했다라고 했지요. 보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 생기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죽음 같은 고통 앞에서는 정작 하나님께 가기 싫다고 부인하게 되는, 이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욕은 아닙니다. 부인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부인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자체만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게 되면 문제만 해결되는 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이걸 잘 파악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연약함이 저희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15년의 생명을 연장했지만 문제가 있었죠. 죽음 앞에서 문제가 있었죠. 해결되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뭡니까? 금방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린다라는 데 있죠. 그러면 결국엔 저희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약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지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병이 나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혹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시인은 9절이라는 겁니다. 9절. 시인이 지금 죽음 앞에서 깨달은 이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9절의 내용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의미를 발견했다는 게 9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죽으면 찬송할 수 있겠냐?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더 남았다, 이걸 깨달은 거죠. 이거를. 그래서 참된 기도는 주님 앞에서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요, 인생이니까 문제는 해결돼야 되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려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도 좋지만, 주님, 제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았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이대로 죽으면, 그 9절 내용이 그겁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 주님도 손해입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 부끄러워서 이대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10절처럼 고백하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간구했더니 시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의 간구는요,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도 비슷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어떻다고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구차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30편의 시인도 똑같은 고백인 겁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이건 뭡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그거죠.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아직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건 겁니다. 아멘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 또한 소중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새벽에 원고를 정리하면서 지금 주님 곁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저한테 던져봤습니다. 이 답을 얻기가 쉽진 않죠.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을 언젠가 한번 나눔 속에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주님 곁이 얼마나 좋은데 망설이세요? 이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는 게 순종보다 불순종이 많지만 그래도 아직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할 일이 허락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0편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 겁니다. 이 감사는 단순한 문제 해결의 감사가 아니라 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나의 교만을 깨닫고, 교만이 뭡니까? 잘 나갈 때 다 되는 줄 알았지, 이건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소명이 있음을 깨달은 이 감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다가 힘 다 빠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깨닫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쳐서 내가 왔다 이런 고백하는, 그 물론 맞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만한 자는 언제든지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보다 더 크심을 믿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베옷이 뭐겠습니까? 지금 고통의 순간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때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사역한다고 빚져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려고 쳐다보면 대출해준 은행 간판만 크다랗게 보이고 답도 없고, 있지요. 왜 없습니까? 답도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베옷, 이 죽음과 같은 이 베옷, 연약해져 버린 이 육신의 베옷, 기쁨의 띠로 바꾸시고 그것이 구원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은 통곡과 배후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베푸실 이 춤과 기쁨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 남은 삶을 드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승리하시고요, 그 승리의 간증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우리 서로 손 붙잡고 힘든 이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나아가기를.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은 그 삶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아직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쉽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래버리면 이거 답도 안 나오거든요.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옆에 있어 주시고 같이 붙들어 주시고, 이게 우리 대흥 침례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드릴 처지나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